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임하셔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시간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갈등과 괴로움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감격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나만의 욕심을 가득 찬 옛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진리로 가득 채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정결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절 두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 늘어만 가는 것은 허물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임재하시어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회개한 깨끗한 영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교회, 우리와 이웃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교통하심이 저희와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증거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늘 은혜의 날개로 죄인을 감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고 복된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사망과 죄악된 유혹에서 주춤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보다 세상이 주는 안일함을 위해 주를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도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과 유혹을 정당화하면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저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한 자인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며 낙심하기도 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나 우리는 오히려 미워하고 살았으며, 성령은 베풀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오히려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성령은 분명코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는 교만하며 불신앙의 사랑으로 살아왔던 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그렇게 크건만 우리는 땅에 속하여 이것을 이루지 못했으며 또 이미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할 일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온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시간도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항상 어리석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뜻을 이루려고 했으며 주님의 평화 대신에 인간의 마음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기도 했던 이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늘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저희를 어여삐 보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주의 위로와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운행하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믿음을 가졌노라면서 시련, 환난, 핍박이 엄습해 오면 좌절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후에 빛이 비추고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괴로운 후에 평안하고 슬퍼한 후에 기뻐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설명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에스겔서 36장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반하고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으니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임을 알게 하고 또 명령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쉽게 하고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며 일하실 만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것 모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을 수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한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겉모양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육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 사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뜻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성경은 26절 말씀에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새 마음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 자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새로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하십니다.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개인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날 때 하나하나 따라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말씀은 각자가 듣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힘입니까? 지식의 힘입니까? 권력입니까? 재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슬픔을 위로받을 길 없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힘을 믿으라. 희망을 가지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세상과는 분리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누구나 다 공중의 세력을 잡은 악령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새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세상에 물들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세상을 본받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세상과는 분리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영을 너희에게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을 둔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영이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며 사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우리의 이 몸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대단히 효과적인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법을 지키게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행동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차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효과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신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슬퍼할 줄도 압니다.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갈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죄 때문에 슬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영생을 갈망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여러분의 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살핍니다. 죽은 사람을 먹고 싶은 것도 목마른 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은 심령에 갈망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배가 고프면 소리내서 엄마를 찾습니다. 살아있는 어린아이의 표시는 엄마를 찾는 부르짖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영혼의 표시는 하나님을 안타까이 찾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내게 넣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조금만 받지 않으셨습니까? 시들고 메마른 풀과 같이 죽지나 않을 정도는 아닙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 역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십시오. 맥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비가 온 후에 초복과 같이 생기를 머금고 씩씩하고 싱싱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영적 소경이 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뱉어 그에게 안수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눈을 안수하실 때 그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밝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물론 처음에는 어렴풋이 보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나오나 사람만 보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노랫소리만 들립니다. 설교에 무슨 들을 말이 있나 하는 것만 보입니다. 어떤 청년은 애인을 보러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더욱 풍성히 임하시면 심령의 눈이 점점 밝아지면서 사람보다도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분명히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뵙게 될 때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을 배울 뿐더러 자기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밝힙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때 성령은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격이나 생활 속에는 믿음 아닌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성령은 이것을 태워버려 믿음만 남게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줄도 다 태워버려 주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아주 범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과 영이 더욱 싸워서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 더러워지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게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하여도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며 밝은 빛을 비추어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실족하지 아니합니다. 예, 성령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도, 위태할 때도,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젊었을 때도, 늙었을 때도, 살았을 때도, 죽을 때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불행하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에게 누가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성령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 영혼이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줄 리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불행이란 없습니다. 행복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과하는 심령을 받아주시사 은혜의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시련의 때를 기뻐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죄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범주를 못 벗어나는 옹졸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단식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의 일에 참여케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물질의 부족함을 겪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쉴 새 없이 변화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적응할 수 있는 요령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성령께서 주신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12광주리에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노력을 성취시킨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헌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치료와 문제 해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드려도 주님 나라에 너무 보잘것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보다 저희의 정성을 가상히 여겨주시고 연락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오늘 불같이 뜨거운 사랑의 성령님께서 저희 위에 충만케 하심까지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이 생명의 만나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작은 예물을 모아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저들이 헌신을 통해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며 이 세상에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째 이 예물이 그 헤아림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적다고 칭얼대던 그 소리가 변하여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겠사오니 이 결심까지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이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린 예물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옳은 것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도약시키시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또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역사하시는 도우심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군병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저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그